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흐리네요. 자연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저절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연에 맞게 조금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대승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6번 개성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성 안 남았어요. 97번 개성까지 있으니까 다음 달까지는 그냥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조 3경을 배우려 합니다. 불교경, 또 42장경, 위산대원선사, 경책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쳤어요. 그래서 불조, 부처님 조사님들의 세 가지 경전을 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한번 텍스트를 한번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86번 개성을 보면 중생은 미혹하고 전도되어 얽혀 다니는 삼계의 오고 감에 필요하기 끝이 없다. 중생 믿어 기반하면 왕래 삼계 피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중생은 모든 생물입니다. 모든 생물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을 한정해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중생은 미혹하고 전도되어 얽혀 다닌다 했어요. 미혹하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짓기 때문에 괴로워요. 혹 없고 란 말 있죠.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건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탐진치 삼독의 우치, 탐진치 삼독을 갖춰서 말하면 탐욕진의 우치거든요. 근데 탐욕은 욕심이 아니고 지나친 욕심이에요. 욕심은 없으면 못 살죠. 누구나 살아가는 의지, 살아고자 하는 바람은 있군요. 자연도 그렇죠. 자연도 움직이려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욕심, 조화를 이룬 욕심이겠죠. 그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면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거는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주님은 말했어요. 근데 그 탐욕 때문에 진해, 승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울분이 납니다.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더러운 욕심이라 하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르다, 자기 중심으로 맞다 그러다.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 의해서 옳다 그러다 하거든요. 어제 참 재밌었어요. 저 행복한 여행에 단골로 오시는 기사님이 아프셔서 못 오시고 대신 대타로 기사가 왔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정재환 고사님하고 대화를 하더니 그 내용 중에서 웃기는 거예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정재환 고사님도 기사고, 어제 오신 그분도 기사예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자동차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근데 정재훈 거사님이 한 말에 대해서 어제 그 새로운 기사님이 반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까지 뭐 5만 원을 갔는데 3만 원을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심지어는 도둑이다, 간첩이다, 물론 이거 농담식으로, 반농담식으로 한 것 같은데 결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것이 기본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 일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해진 요금보다 조금 더 받고 서비스를 더 잘해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고, 자기는 그냥 오로지 청원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좀 더 싸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역시 어제 결론을 보니까, 행복한 여행 와서 우리가 버스 대절료를 지급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어제 새로운 기사님이 틀린 거예요. 너무 자기 멋대로죠. 왜? 결국은 어디 강원도 먼 곳에 갔는데 버스 대절료 더 많이 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식으로 편하게 하려는 거지,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자기 입장만 한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는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상대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욕심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근데 자기만 좋으려는 거는 그것이 이제 욕심 앞에 탐자가 붙어요. 지나친 자기 입장이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입장. 그래서 그 생각들 안 되니까 진해는 한문을 보세요. 진짜는 그 눈목변도 있고 입구변도 있습니다. 눈으로 승기를 내는 거, 말로 승기를 내는 게 진이에요. 승기를 내는 겁니다. 승기를 낼 때는 반드시 눈으로 승기를 냅니다. 입으로 승기를 냅니다. 그죠? 그냥 승기를 낼 때는 승기를 내는 그걸 알아챌 수 없어요. 반드시 기운이 나와야 되고, 그 기운이 눈으로 나오든지 입으로 나오든지 나와야지 승기를 냈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는 모르죠. 하는데 상대가 승질 났어요, 화났네요, 이러거든. 눈도 자기도 모르게 째려봤는데 기분 안 좋습니까? 하거든요. 자기는 몰라. 왜?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고 상대가 나를 보는 눈이 있다고. 그다음에 상대가 화났나요? 하면은 자기 자신 두드려 봐야 되거든. 나 화났어 그러는데 상대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화났거든.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의 온도. 그거를 아는 사람은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나왔구나 하고 조심할 텐데, 어떻게 해요? 어거지 쓰죠. 그리고 변명하고 돌리고 하죠. 세 번째 뭐예요? 우치는 불평불만이에요.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우자의 구성을 보면 상형 우자인데 그 원숭이 모습을 닮은 우자예요. 날짐승 우자거든요. 그 상형 우자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근데 거기에 마음이에요. 결국 둔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둔해요. 그죠? 전부 다 자기를 모르잖아. 딱 보면 자기는 모르구나. 어제 그렇게 우리 그 정재현 거사님한테 매도를 해놓고 나중엔 결국은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애썼다는 게 딱 밝혀졌잖아. 돈을 좀 많이 주니까 입이 쫙 벌어지대. 입가에 꼬리를 달고 이리 올라가대, 꼬리가. 웃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양반은 이 서비스업인데 특히 관광버스는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 당신 업이지. 그 다음에 우치의 치 보세요. 병들치예요. 병들치변에
알치자입니다. 알치자. 알지.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 그리고 갖춰서 쓴 걸 보면 병들 치변에 뭐예요? 의심하는 의자야. 의심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것에 병이 걸린 것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탐진치, 탐욕진의 우치, 세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만 혼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삼위일체돼서 어느 쪽이 먼저 나올지 그거는 그 사람의 그때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미혹하고 전도된다는 거. 결국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말 보십시오. 자기 입장이야. 난 세상에 깜짝 놀랐어. 참 우리 행복한 여행 식구들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가 빨리 나온다고 밥 먹다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딨어 내가 기가 막혀서. 기사는 우리가 밥 먹을 동안에 자기가 차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야지. 그게 자기 일 아니에요. 근데 빨리 나온다고 주차 단속이 있다고 안 나오면 말이라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대. 다 들리대. 참 그게 전도 봉사입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또 식구들이 너무 착해서 다 나가대. 야 나가지 말라고. 왜 나가냐고. 소 안 되겠다고. 저는 어저께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었지만 오늘 그 영향으로 엄청 아프네요. 피곤하니까 더 아프네. 그게 바로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얽혀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근데 또 나중에는 우리가 마지막 그 절을 가는데 보독소하고 근무함 갔잖아. 그래서 또 따지대. 몇 분 올 거냐고. 우리 알아서 오면 되죠. 하여튼. 막 큰 소리 치대. 근데 역시 우리 보살님이 잘했어. 왜 이렇게 그거 하시냐 하니까 나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시면 시원하게 하려고 에어컨 틀라고. 우리는 시원하지 않아 그렇지? 시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저희가 알아서 올게요. 아무 소리 못 하대요. 그리고 또 근무함 앞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내가 참. 근데 역시 우리 그 행복한 여행 그 회원들은 착하기도 하지만 어제 보고 내가 저절로 공부가 몸에 배웠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눴더니 한결같이 다 받아버리잖아. 그죠? 지혜를 내잖아. 근데 내가 4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 이러려고 했는데 야 조금씩 이거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서둘른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떤 지혜가 나와야지만 그 지혜를 갖춘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인연 덕분에 우리 기사님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 이분 덕분에 또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갖춰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잖아요. 힘든 거를 느낄 때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러면 성장 없습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에게 안 맞는 연이 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근데 사람들은 다 원만하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걸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인연이 안 맞을 때 있고 무슨 실수가 생길 때 있고 무슨 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에게 자기의 공부를 자기의 지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겠어요? 상대까지 그렇게 상대에 숨어있는 지혜를 꺼내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연이 돼줬으면 그게 바로 상대의 어리석음을 없애주는 거죠. 어리석음, 아시겠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입장이. 어제 또 어느 보살님은 진짜 맛있대, 먹고 싶은데 너무나 몸에 안 좋으니까 먹을 수 있나. 근데 내 대신 누가 3그릇 먹더라고, 돼지처럼. 근데 기분은 좋대, 잘 먹으니까. 나는 참 잘 먹는 게 좋더라고. 내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참 맛있었어, 어저께. 왜? 문화. 우리나라는 너무나 넓어요. 평생 동안 다 가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 외국 나가지 않아도. 물론 외국은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가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만 다 돌아도 문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화를 가장 알기 쉬운 장소는 시장하고 음식이야. 그죠? 음식점 가보면, 보세요. 나 어제 너무나 맛있더라고. 김치도 그렇고. 근데 내가 어제는 매운 거 자극성 못 먹고, 뜨거운 거 못 먹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배운 게 많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중생은 묘하고 전도대에 얽혀다니며 3계 오고 가며 필요하기 끝이 없다는 거예요. 3계는 욕계, 세계, 무색계인데 그냥 어느 사람은 정신적인, 어느 사람은 물질적인, 어느 사람은 욕심적인. 결국 사람의 수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야 알기 쉽습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리고 뭐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경전에 정마라고 하는 신선의 아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움이 끝이 없거든. 근데 자기는 신통력을 얻어서 하늘을 갔다가 순간 올라갈 수 눈 깜짝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찾아다녔어요.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애는 못 찾았죠. 그 다음 생도 계속 찾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났죠.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여쭤봤죠.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세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이 세상 끝까지 다 돌아다녀도 고통 없는 세계는 찾을 수 없다. 근데 그것이 결국 지금 이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를 돌아다녀요. 안 가는 곳이 없고 해저 몇천 킬로까지도 땅을 파고 들어가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는 못 봤죠? 그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고통이 있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대명사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래. 전부 자기 생각이야. 전부 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제가? 또 하나 배우는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자기 거는 자기를 못 보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보는지. 남이 잘못하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보고 말하는지 참 멋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밖에만 볼 수 있지 안에 자기 내면의 세계는 못 보는 것이 바로 눈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돌이켜서 봐라. 회광반조하라. 그래서 부처님 눈이 반만 뜬 것이 반환이라는 반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밖에만 보지 말고 밖을 통해서 네 마음도 봐. 왜 자꾸만 네 입장만 생각해? 상대는 네 위에 있어. 결국 어제 보세요. 성공했잖아. 연결고리 주저하니까 그걸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조심하잖아. 어떤 말도 필요 없어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가르치는 말했다가는 더 승질냅니다.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최고야. 근데 역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예요? 또 말이 나오잖아. 근데 또 자기 잘못을 또 이제는 뭐 만회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빨리 도착하려고 진짜 자기의 어떤 기술은 좋대. 운전 잘하대.
그 3시간 반 만에 왔나? 어제? 기가 막혔어요. 기적이야, 기적. 그죠? 7시 반에 도착했죠? 40분? 8시 안쪽에 도착했지? 예. 이거 대단하대. 운전 잘하대. 그렇지만은,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피곤하더라고. 오죽하면 비 오는데, 어떤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고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 잘한다 하지만, 객관세계에서 볼 때, 옆에 차가 볼 때는 당신 버스가 비 오는 날 그렇게 운전하면 되겠어 하고 상대의 그 경각심을 말하자면 가르침을 준 거였거든.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그게 자기 아는 것에 병이 걸린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견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지 이게 진리라고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이 맞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틀려. 나보고 드셔보세요 맛있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는 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 그죠? 다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의 조건이 있어요. 많은 고를 겪은 사람이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생에 공동이 있어야 되거든. 고를 겪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남을 위하는 마음, 자비심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장 보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보살이 되는 건 좀 쉽지 않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다 힘들었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87번 개송.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 참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과거 생사 영원하면 일체 구심 자식이라 했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게 꿈과 같다는 거죠. 꿈과 같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 이 순간을 생각하라 했죠. 현재 이 순간 생각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근데 시비 건 거는 과거예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좀 전에 상대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없잖아. 지나갔죠. 근데 뭐가 남아있어? 기억만이. 꿈을 꾼 기억. 좀 전에 관계했던 기억만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 기억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 꿈이 기억이 잘못됐다고 전도몽상 거꾸로 됐다고 할 수 있다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반주할 수 있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했어요. 일체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했죠. 네? 일체 찾는 마음이 뭐겠어요? 욕심이죠. 구하는 마음이죠. 전부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만 하려 하잖아.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스님들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분들 때문에 그대가 세상을 버렸다면 바라는 것까지 버려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네가 살면 살아라.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살지 말고. 어디 괴테의 말씀 들었죠? 독일의 문호 괴테가 그랬잖아요.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지나간 끝난 일에 대해서 아둥바둥 끙끙거리지 말고 토달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대해서만 즐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신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 괴테가 그냥 말했겠습니까? 인간이 괴테가 말한 거하고 정반대하잖아. 지나간 거 하지 말라니까 지나간 거 갖고 꺼내가지고 또 시비를 걸잖아. 옳다 그러다. 시비를 걸면 그 순간 또 시비가 돼요. 그리고 조그만 일인데 저 사람 오늘 인연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럼 화낼 필요 없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잖아요. 새로운 기사가 왔으니까 오늘의 스케줄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좀 좋았지 않겠냐. 근데 또 어제따라 또 우리 또 정재영 고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대. 물론 이렇게 뭐 점잖이 하시려든지 아무 얘기도 없대. 그래서 좀 나는 이제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랬어요. 조금 그런 걸 미리 언지를 줬으면 물론 다 듣고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멘트하잖아. 꼬리를 잡잖아.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일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현재 이 순간만 잘 관계하고 즐거워 살아간다면 하는데 현재 이 순간은 뭐예요? 지금 관계하면 좀 지나면 과거야. 걸리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거는 신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맡겼잖아. 그 사람은 뭐 알아서 하라고 냅뒀잖아. 근데 역시 부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일침을 놓으신 거 아니야? 자기도 불성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뒤돌아 봤겠지. 근데 조심히 운전하고 가잖아. 또 얼마나 또 운전 삭막하게 했나. 어지러워가지고 토할 뻔했거든요. 근데 다 그랬더만 보니까. 근데 참, 난 어제 참 좋았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에게 공부를 확인하게 해줬구나. 공부를 더 깊이 하게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체의 참는 마음이 저절로 씌어진다는 것은 오늘 근본적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발휘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마음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쉬라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강도를 높이니까 상대도 거기에 뭐예요? 강도를 높여오거든. 그 때문에 인연이 뒤죽박죽 돼요. 얽혀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는 뭐예요? 쉬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8번 개성 보세요.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보리, 깨달음이니 근본을 깨달으면 단계도 없다. 단계가 없다. 오해 즉시 보리니 요번 무유 계전이라. 계전은 사다리란 뜻이에요. 계전.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는 것은 보리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보리심이라 했죠? 그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도, 각 이렇게 번역하거든. 한문어로는. 그럼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인연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탐진지 삼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고가 생기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괴로움도 자기가 만들고 즐거움도 자기가 만들어.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지. 법구경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 마음이 만들어냈구나 하면 되고 즐거움이 나왔다면 내 마음이 만들어놨다면 되는 거야. 그게 실체 없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이 실체 없다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관계하는 거예요. 어쩔 땐 져주고 어쩔 땐 상대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정말 중도입니다. 근데 극단이에요. 그죠? 상대에게 맞추기도 하고 나에게 맞추기도 하고 극단이잖아. 근데 말을 타협을 본다. 그건 극단이 아니야. 그것도 극단이 되겠지만 타협을 봐가지고 되는 거는 왠지 계산적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남아.
저절로 돼야 돼. 스스로 알게끔 하는 것이 중도 가장 기본이에요. 누구나 불성은 있거든, 양심은 있거든. 가만히 놔두면 불안해.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본을 깨달으면 단계가 없다 했어요. 단계는 뭐겠어요? 공부하는 순서죠. 나 어제 좀 근무함인가? 아니야. 어디지? 그 사성전 있던 곳이 어디? 법풍사인가? 아, 보덕사죠. 보덕사 저쪽 왼쪽에 보니까 그 사성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성전? 네 가지 성인을 모신 전? 아,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봤어. 역시 뭐죠? 사과를 얻은 소승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들이야. 16아라한. 아라한 나한전이지만 결국 뭐예요? 소승 사과. 수단, 사담, 아라함, 아나함, 아라한. 그 사성이라 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현판을 붙이는구나. 야, 역시 생각이 다르구나. 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다른 거지. 결국 이름은 그 본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름에 구애될 필요 없는 거야. 저기 나한전이야, 사성전이야. 이름은 다른데 근본은 같거든. 사람은 그래. 전부 이름에 걸려. 계명자상이라고 기술로 나오죠. 이름에 걸리는 거야.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것도 인연이야. 인연. 모든 게 인연. 어제 그런 인연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아니었으면 저 기사가 더 잘했을 수 있었어. 우리가 멍청하게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멍청하지 않네, 깐깐하네 해가지고 뭔가 재정이 걸릴 수 있거든. 요나자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이 때문에 사람이 거친 사람은 거친 사람하고 통하게 되고, 비열한 사람은 비열한 사람하고 통하게 돼.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하고 통하게 되고,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면은 야, 음식 맛있다, 좋다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점 가면 야, 이 음식 맛없다, 비싸다 이런다.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을 좀 버리는 거. 그래야지만이 자기는 대우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남도 나에게 존경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상대를 또 존경할 수 있어. 그래서 영국에 조크 있잖아요.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 더하기 2는 4예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근데 난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별로예요. 그죠? 자기는 좋으니까 다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일본어 공부할 때는 이 방위학을 배우라 하더라고. 방위학. 한동안 배웠어요, 조금. 근데 이거는 좀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배워야 될까 해가지고 깊이는 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조금 후회를 하죠. 젊을 때 배웠으면 빨리 배웠을 텐데. 제가 그냥 불교 공부한 전념했어. 난 스님이니까. 근데 우리 누나는 스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잘 써먹더라고. 이 방위학이라는 게 있어. 내 나침반이 지도. 딱 보면 자기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지도를 봐가지고 방향을 보고 가는 거야. 병원, 의사. 아무리 여기 병원이 좋다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뭐예요? 의료사고 날 수 있어. 이쪽이 안 좋다 생각하는데 나하고는 또 맞을 수가 있어. 이게 인연이야. 이게 방위학이야.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은 방위 보고 가잖아. 뭐 대장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뭉뚱그려 보는 거고, 아주 그 집안 가족의 사주를 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 이렇게 옛날에는 했어요. 20년 전에 했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겠어. 다 인연인데. 근데 지금은 좀 필요하더라고 그런 게. 그렇지만 나의 인연, 나의 갈 길이니까 거의 구애받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것은 나의 인연이고 나의 복이고 자연이 시킨 대로 하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자기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시는 것이 자기 공부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꼭 볼이다. 결국 깨달아 아는데 뭘 깨닫냐? 결국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생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고를 만들고 내가 즐거움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건 실체가 없다. 거기에 구애될 필요 없다. 단 한 번은 끝내자. 지나간 거는 끝났고 또 지나간 것에 의지해서 내가 어떤 지혜를 낼 수 있지만 지나간 거에 집착해가지고 끙끙거릴 필요 없다. 그래서 괴테도 하잖아. 괴테. 독일의 괴테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끙끙거리지 말라고 그러지.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그러지. 물론 새로운 것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고 창조하는 건 좋지만 그것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지나간 거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화를 낼 필요 없어요. 그죠?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